샬롬 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짝 눈을 감고 마음으로 입술로 조용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감사하십니까? 이 감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괜히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흐르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어두운 골짜기에 있던 우리들, 헤매고 있던 우리들, 지쳐서 쓰러져 있던 우리들, 지금 보니 그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자로서 더욱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면 인사해 보시면, 옆에 분 보시면 정말 감사하셨죠? 그냥 시켜서 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정말 감사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이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란 것은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흑암의 골짜기였고 또한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런 골짜기로 데리고 갔을까? 무엇보다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골짜기를 싫어합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또 골짜기 가는 곳이 정말 으시시하니까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언덕, 높은 곳, 정상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땅, 약속하신 땅에도 산이 있고 땅이 있고 골짜기도 있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던 그 뜻은 무엇인가? 그 안에 기이한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도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찬양을 보면 이 어려울 때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음침한 어두운 곳을 지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밝은 곳에 세우기 전에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어두운 굴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어두운 굴에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모여있는 40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을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아들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담대하게, 다윗을 키울 수 있는 장소로 그 아들람 굴,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 그 음침하고 정말 두려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그곳은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런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곳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축복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잘 선용할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어두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어두운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감옥에서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셔가지고 감옥을 책임하고 있는 간수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장소는 분명 옥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추운 곳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갇혀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때로 우리가 다윗처럼 어떠한 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캄캄하게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인생의 모습을 가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이루어 주셨는지 오늘 같이 함께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흑암 중에 창조를 하신다.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어둠 속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시작은 밝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깊은 흑암 깊은 위에 성령님께서 그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흑암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밝은 빛이 비춰줄 수 있는 출발,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어둠, 우리들의 이 머물러 있던 이 자리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뭐냐? 흑암 중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흑암 중에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깊고 깊은 흑암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 때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듣는 음성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심오한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때 듣는 음성은 힘이 되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은 우리에게 바로 소망이고 믿음이고 또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뭐냐? 그 어두운 흑암 중에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흑암 중에 더욱 선명해지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더 밝아진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확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 주신다고 욥기 1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캄캄하다고 이제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잘 보면은 대부분 뭐 브라운 다크 짙은 갈색에 또 안에 검정색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하얗게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은 흰자로 사물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검은 자를 통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흰자를 통해서 보지 않고 검은 자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을까? 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검은 자 안에 있을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눈동자의 신비.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자주 보는 모습이 바로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TV를 한번 보시면은 TV 광고 속에 TV 선전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더 색깔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컬러가 아니었습니다. 검정색이었습니다. 검정색을 입히니까 그 모든 색깔들이 선명하게, 그래서 TV가 선명하다고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두움이 우리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흑암 중에 밝은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시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시더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춰주는 오늘의 삶.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정말 감사의 조건 속에서 그 빛이 더욱더 밝게 비춰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떤가요? 감사절이고 또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 주일인데 빛이 보이십니까? 밝은 빛이 보이십니까? 아니 난 옆에 사람 보기 싫어하고 눈 감고만 계시지 마시고 밝은 빛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있는 모습들, 그 모습 안에 밝게 비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 흑암 중에 큰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흑암 중에 큰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어둠 중에 밝은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밝은 빛, 바로 우리에게는 비전인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비전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둠 속의 환상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으로 보았고 그는 모든 일에 담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흑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쁨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함께 영광의 찬송을 높여 드려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흑암 중에 보화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 보화를 감춰 두셨습니다. 우리는 얻은 것이 싫고 정말 캄캄하고 칠흑 같은 것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 중에 보화를 감춰 주셨다고 이사야 45장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보화를,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보면은 표층에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깊이 땅을 파야 됩니다. 또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깊은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물은 쉽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 중에 깊은 곳, 또 깊은 곳, 더 깊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금맥을 찾고 그 금맥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흑암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보화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골짜기에 머물게 해주셨는지, 이 어둠에 지나가게 해주셨는지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감추어진 보화를 가지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흑암 중에 성장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건강하고 높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뿌리는 어디에서 자랍니까? 땅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자랍니다. 다시 보면 그것은 빛이 없습니다. 어둠 중에 뿌리는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뿌리인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잘 가꿔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가꿔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모를 보면은 참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옷도 잘 입고 다닙니다. 주변에서 보았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을 보니 그 성품을 깨닫게 되니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좀 많이 나는 그래도 성장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는데 정말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 발걸음 속에 나는 성장했다라고 깨달으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정말로 은혜가 넘쳐
보기만 해도 그냥 감사해. 이러십니까? 우리는 성장을 멈춰 있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줄 믿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흑암 중에 어려울 때일수록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품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훌륭한 인물을 키우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훌륭한 인물을 키우셨습니다. 캄캄한 굴에서도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다 한 번씩은 흑암, 어두움을 통과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성장하였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이 힘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 주님 앞에 감사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 바로 마른 뼈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짜기는 그늘진 곳입니다. 그림자가 깃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을까? 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곳에 그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골짜기를 통하여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늘이 있어야 되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늘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늘진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늘진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그 그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 성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그 그늘을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그늘을 찾아온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과 칠흑 같은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밝혀주시고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눈물, 육신의 눈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모두 다 닦임을 받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경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자들을 위한 책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목자들을 위한 책으로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이야기하고 분별하도록 말씀해 주었습니다. 거짓 목자의 실상과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를 세울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시대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시대에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달과 같은 선한 목자, 달보다 훨씬 더 선한 목자이신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목자가 오실 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두운 그 골짜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이 뭐냐? 에스겔 34장 2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에스겔 34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아멘.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낙비, 그 소낙비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무너뜨리고 침식시키고 괴로운 소나기가 아니라 복된 소나비를 내려주신다 했으니 오늘 성도들의 이 감사를 통하여서 복된 소나비에 흠뻑 젖는 우리 성도들과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골짜기에 두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키워주심을 통하여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우리를 그늘에 숨기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그늘이 어떤 그늘이냐? 그 어둠이 어떤 어두움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어두움이고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손바닥을 펴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너무 눈부시니까 그늘을 만들어서 눈이 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참 너무 밝아도 우리가 그 색상을 발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미묘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어두움이 있어야지 그 색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늘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늘 속에서만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고 그늘 속에서 어떤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물고 있고 지나가는 그 길이 그 환경이 그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흠뻑하게 젖혀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늘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고 고통 속에 왜 자꾸 이러느냐고 왜 우리 집만 이러냐고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러냐고 자꾸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그 손바닥 밑에서 그 그늘 속에 감춰두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키워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에? 화살통에 감춰주시는 귀한 기쁨.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빼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화살통에 준비된 자로 세워주심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마른 뼈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 모습, 이제는 마른 뼈로 그들이 뭉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여인아 어찌하여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난에 고통에 그 어둠 길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감사가 예배 드릴 때 처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 기쁨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낮은 골짜기 흑암 같은 골짜기에 있는 그 그늘진 그 모든 자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그 마른 뼈들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같이 힘을 모아 함께 일어나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살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결국 다시 살아나는구나, 다시 일어나는구나, 다시 회복하는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군대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군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